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도 그 행했던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더욱이 악행 위에 악행을 얹어 쌓아가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피할 길을 놓쳐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건강과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목숨 하나만 겨우 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와 납치, 폭력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이 속히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어쩌다 다윗이 그 악한 인간과 포악한 남자로 묘사된 악한 사람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지 뒷배경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을 때 다윗은 사울의 미움과 질투, 투기를 동시에 받으며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만 했었고 또 칼날을 피해 광야와 산, 타국으로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얼굴빛을 속이며 뒤로 칼을 갈던 대적들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벗은 발로 도망했어야만 했던 급박하고 위태한 순간들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이들은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의 혀는 뱀같이 날카로우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만한 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도 놓았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들의 포악함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해서 하나님은 치열하고 잔인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전쟁의 날에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다윗을 건지셨고 지키셨으며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다윗의 간구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연과 실수 혹은 사고에 의해 사라지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 혹은 운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생과 사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깨달음을 분명코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또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결코 그들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에서 악인들의 공세 앞에서 취했던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공격적인 자세로 태세 전환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인들의 악한 꾀와 우쭐거림, 그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숯불과 불, 깊은 웅덩이는 악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되치기는 본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며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기록입니다. 악인을 향한 심정은 울분이 아니라 오히려
맞은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돌려댈 만큼의 여유로 뒤바뀝니다. 이 여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행함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 대한 진솔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바른 방법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방법을 두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승률 백전백승의 최강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수임비가 고가인 것도 있지만 그런 변호사는 승률이 있는 사건만 취급하기에 그 변호사가 꼭 나의 사건을 맡을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고 승률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는 수임비를 받지 않을 뿐더러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합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변호사로 둔 의뢰인이 패소할까봐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의뢰인은 복됩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또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결국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정직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괴로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된 우리도 역시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적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의인이면서도 악인으로 변하는 우리의 죄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여전한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승률 백전백승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그 원초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쉼 없이 높이 외치며 감사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반면 악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인 다윗을 위하여 완벽한 변호사와 심판주가 되셨던 하나님은 온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 모든 재판권을 위임하십니다.
그렇게 위임받으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적인 날에 악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두려움 속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요 주심 재판장 또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악인들 때문에 괴롭고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악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울분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왼쪽 뺨마저 돌려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요 재판장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믿음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현장 가운데 정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윗처럼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아픈 부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속히 고쳐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